아들이 밤에 들어오는데 매번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희 씨는 매번 늦게, 아주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연애도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하여튼 사귀는 여자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안 좋죠. 그래서 자녀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아침에 꼭 늦게 일어나요. 그거 부모가 볼 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속상할지 몰라도 나는 속상합니다. 그게 내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저녁에 들어오면 늦게 일어나요. 해가 중천할 때까지 자는 거예요. 왜?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 부모는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야, 저녁에 제발 좀 일찍 들어와라. 사람이 일찍 들어오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하지, 너처럼 늦게까지 자면 성공한커녕 성공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너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성공하려면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들 어떻게 하느냐?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많은 거야. 응? 너가 일찍 일어나 먹을 걸 많지. 그러니까 아들이 또 답변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새는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지만 벌레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잡아먹힌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벌레는 실패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벌레 쪽에서 성공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부모는 속이 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그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성공과 늦게 일어난다고 성공, 그의 성공의 차이를 거기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늘 우리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야, 일찍 일어나야 좋죠. 근데 벌레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세대의 차이라고 할까요? 세대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점의 차이점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두려움은 세대 간 격차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까지 누구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올까? 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올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또 두려움이 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상황이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다 상식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논문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어서 오는 두려움도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을 주는 건 어디냐? 뇌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 뇌에서 야,
너 두려움을 가져. 너 두려워. 하고 우리에게 그 내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는 이 방법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뇌에서 두려움을 줄 때 그 뇌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흐르는 그 뇌의 흐름을 뇌를 바꾸래.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종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신앙 그 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뇌에다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관을 집어넣어줘서 그 뇌에 두려움이 흐르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아니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뇌의 흐름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말씀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예를 든다면 우리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신뢰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라 이거예요. 그 맡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막 두려움이 올 때 그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뇌의 흐름을 두려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온다고 할 때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갖고 우리의 뇌에다가 우리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에서 두려움이 흐를 때 말씀이 완전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 이유는 뇌의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두려움이 이번 한 주간도 만약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갖고 두려움이 흐르는 그 뇌의 세포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미래가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실제 내 세포가 계속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완전히 차단시키고 여러분의 평강을 다시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시작의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향 땅을 지금 돌아왔지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지금 방 안에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봉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이제 누가 반겨주긴 하지만 그러나 먹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겠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에게 가서 양식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양식을 꿀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 됐습니다. 왜 양식을 꾸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뭘로 시끄럽냐면 지금 동네 소문이 가장 지금 무성합니다. 어떤 소문이 날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안 좋은 말은 자꾸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은 입방아를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새처럼 짹짹짹짹짹 계속 지금 입방아를 찍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다 나쁜 얘기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별식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말 하는 것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 같대.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돌아온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이고 뭐 고향 땅 떠나서 뭐 잘 나간다고 하더니 결코 돌아온데 저 모습이야 라고 이 빈정대는 모습과, 그리고 데려왔는데 왜 또 모함 여자는 또 왜 데려왔어? 응?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하지 왜 끌고 왔어? 아니 지가 무슨 꼬봉 데리고 왔나? 이런 얘기가 다 안 좋은 얘기가 터지니까 나오미가 밖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에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도 앉아있고 시어머니도 앉아있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고. 예? 소를 키워야 되는데 누가 먹을 걸 구해와야 되는데 구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룻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는 밭에 나가서 내가 이삭이라도 주워 갖고 올 테니까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너도 나가서 그래 밭에 가서 일해라. 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예. 그래서 입에 당장 풀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은 게 지금 밭에 나가서 이제 그 이삭을 줍는데 사람들이 다 이삭을 그러니까 밭에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거기 나란히 떨어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들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예, 그걸 다 일일이 못 주는데 근데 며느리는 그거 하나 주워 갖고 내가 꼭 먹을 걸 구해 갖고 오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지금 밖에를 나가본들 지금 그 땅은 다 새로운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낯선 땅이죠. 여기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길도 모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새로운 환경이죠. 모든 것이 다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나갈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갔을 때 자칫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 장소도 모르고 새로운 환경이고 다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을 우리가 봐도 생소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별로 없을 때 백인들이 한번 지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코쟁이라고 했냐면 코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백인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예. 말하는 언어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이 모함 여인 이 룻이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 틈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끼어서 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겨우 쉬운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여인 룻이 뭐라고 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냐면 야 그거 곤란할 텐데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내게 은혜를 주면 이 말입니다. 누가 내게 은혜를 주면 누구라도 내게 은혜를 주면 내가 이삭을 주워 갖고 올 수 있고 내가 밖에 나갔는데 내게 누구라도 내게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삭도 못 주워온 것을 어머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 내게 은혜를 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내가 입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빈손으로 오겠지만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우리가 은혜를 임하면 은혜로 얻어갖고 올 수 있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얻어갖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인생의 시작은 지금 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인생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삭 죽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거죠. 예.
만약에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삭을 주스러 밖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삭을 주스러 나간다는 것은 한 끼 먹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남들이 흘린 거 그거 겨우 주워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모압 지방에서 이 여인이 살았다면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편안히 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오는 바람에 오늘 이런 극한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구하러 지금 밖에를 나갑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나가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지금 이삭을 주스러 밖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기쁨에 차서 나가는 걸음은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빈손으로 올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과연 잘 될지 오늘은 과연 안 될지 우리는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가게로 우리가 직장으로 우리가 일터로 이렇게 걸어갈 갑니다. 근데 그 걸음이 때때로 우리의 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룻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룻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면 시작.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게 은혜가 임하면 문제 해결은 간단해집니다. 은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내게 은혜가 임하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이것도 내게 은혜가 임하면 이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이 문제도 내게 은혜가 임하면 이 문제도 우리가 쉽게 이겨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근본은 뭘까요? 해결의 근본은 오늘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냐 이거죠. 누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우리는 해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다 이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면 은혜는 여러 가지겠죠. 삶의 방향에 따라서 은혜는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뭘로 통한 거예요? 사업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룻이라는 이 여인은 내게 은혜가 임하면 하면 하나님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을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어준 은혜는 만남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의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소품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소품들, 액세서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오늘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두 사람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환경이 달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이 달라, 계급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보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다는 이 자는 이 언어에 보면 어떤 거냐면 돈이 많은,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국말의 번역은 거기 이게 간주를 달았는데 뭐로 달았냐면 유력한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고 밑에 성경을 보니까 부호라고 썼습니다. 부호는 무슨 뜻이죠?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자,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자, 가장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력한 자가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호는 누구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설정을 합니다. 어떤 걸 먼저 설정하냐면 오늘 보니까 보리 추수 때라는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리 추수 때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이제 허락을 하고, 왜냐하면 이방인 며느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된다 허락을 해 나가니까 허락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그래요 내가 이삭을 주스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문 밖에 딱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의 발걸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했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들어갔더라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문 밖에 나갔을 때 세상에 그때 보리 추수할 때인데 여기도 밭 저기도 밭 여기도 밭인데 그러면 누구 밭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보아스의 밭으로 딱 인도했죠. 왜? 룻이라는 여인은 어디가 밭인지 저기가 밭인지 누구 밭인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갔는데 여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때요? 보아스는 가만히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또 움직여서 그 지금 열심히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또 그 밭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해서 나가보는 거 시작하는 거죠. 이 보아스의 발걸음, 그가 앉아서 집에 있지 않고 밭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주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이 보아스가 밭으로 딱 왔을 때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로 통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이 딱 그냥 룻에게 꽂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딱 꽂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저기 사환에게 저 여인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환이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저기 이방 땅 모압에서 나오미랑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게 관심이 많아져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그 눈동자는 사실 보아스의 눈동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그 보아스를 보게 만드신 그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확 찍히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돼. 누구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돼. 이걸 기가 막히게 서로 만나게 해줘요. 예. 그래서 보아스의 눈이 띄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눈에 꽂히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예. 뭘 끝났을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인생이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여인이 이방인인데도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보아스가 더 많기 시작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관계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추수를 끝나는 그 사이에,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밀밭 사이에 떨어진 그 나라를 지금 하나 추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만남을 해주신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엔 그건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인도자의 손길이요,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의를 한번 내리면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리서치에서 128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인생의 중에서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1285명이 1순위로 대답한 1순위의 대답이 여러분 뭘까요? 그 대답은 다른 대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 1285명의 1순위가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게 62%가 내 인생에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들은, 또 나는 사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자가 사실 아닙니다. 예.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실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주님을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내게 갖고 오셔서 거룩한 선물을 내게 안겨주었을 때 나는 그때 예수와의 만남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나에게는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게는 큰 은혜였었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만남의 은혜가, 내게는 그 은혜의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축복된 만남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갖고 왔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도 갖고 왔지만 내게 깨닫는 건 뭐냐면 내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먹은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 나는 무엇으로 통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종결자는 여러분 예수였습니다. 내 삶의 가장 유력자는 여러분 예수였었습니다. 내 삶의 전능자는 예수였었습니다. 내 삶의 해결자는 예수였었습니다. 내 삶의 축복된 축복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만남이 나에게 있었기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귀한 하나님의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이 은혜의 만남을 계속 연장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해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만남이냐면 주님과 만남을 내가 잘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실패한 인생이 망가지고 버려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겨요? 누가 나를 일으켜 줄까? 사람이 일으켜 주겠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을 때 내 인생에 역전승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주님이 내 삶을 건져줬을 때, 나를 붙들고 일어나서 나를 무대에 세워줬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듯이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내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를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때나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린 기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끊어지면 안 될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멈춰서는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런 관계 속에, 대하는 관계 속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려면 기도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잘 유지하는 기도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로 끊임없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나오미는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냐면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까? 그거는 당연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의 출발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런 실패한 인생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룻이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 다 잃어버리고 참 시어머니 따라서 왔을 때 누가 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서 반전을 일으켰듯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인생을 반전을 일으킬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여러분 일으킨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뛰어나가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반전을 또 일으키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반전하는 거야. 어떤 재수 좋은 사람은 2번이고 어떤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뻔했어요. 어떤 사람은 1번이고 어떤 사람은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2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어딜 찾아가야 된다고요? 아멘. 충만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충만한 교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충만한 교회로 말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하여튼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뭐 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이것이 축복된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만남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개입되어 있어요. 이 좋은 만남 속에 뭐가 속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오늘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 그 가정의 해결할 자는 오로지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이 룻이라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보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게 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역전이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 노인 2분이 나오셨는데 남편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왼수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가 뭐죠? 그랬더니 네 글자가 뭐예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이 다 아름답냐? 아니에요. 모든 만남 다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한 끼 이상을 죽기 위해서 보다는, 이런 만남보다는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만화를 주어서 그 한 끼 해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만남보다는 경제적으로서 그냥 리밋 없는 크레딧 카드를 탁 주면서 마음껏 써. 이런 게 낫지. 그거 한도가 50이니까 50만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카드를 받더라도 리밋이 없는 거,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마음껏 편안하게 쓰죠. 50만 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유력자를 만나야 그것이 복된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그런 사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좋은 만남 속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써. 이거 은혜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냐?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은 오늘 은혜를 소중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내가 임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임합니다. 오늘 이게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서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아침서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성실성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더 이게 애드가 된 거야. 봐도 이쁜데 거기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이 그래? 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자격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어떤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게 없이 은혜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한 사람 소개하는데 은혜를 멋지게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 중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손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이 머리를 붙은 쌍둥이를 뇌에 분리수술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뇌 분리를 성공한 사람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디 병원이냐면 세계에서도 굵직한 병원,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 여러분, 그 병원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뇌 발작을 억제하는 기술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 발작하는 것도 이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라 이 사람 논술가요, 정치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 트럼프 대선 때 나올 때 똑같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표가 상당히 우위를 다졌던 사람입니다. 벤 카슨이 이 트럼프보다도 더 높았는데 벤 카슨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말하기를 뭐가 내게 은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될 수 없느냐?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화학 과목, 다시 말하면 화학 과목이 필수래요. 의사가 되려면 이 화학 과목을 이거를 패스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대요. 근데 벤 카슨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화학을 모른다는 거야. 이걸 몰라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사가 된다는 꿈이, 이 벤 카슨은 의사가 된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소개 못하지만 여러분들 벤 카슨이라는 이름을 치면 그거의 의사가 왜 되려고 다 나와. 그러니까 의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이제 나는 의사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내일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의사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날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잠을 자는데, 아니 꿈에서 탁 어떻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수가 나와서 칠판에 화학 문제를 적더라는 거예요. 다 적는데 화학 문제가 계속 적어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 풀더래 그거를.
근데 꿈속에서 벤카슨이 그거를 답을 따라 적더라는 거야. 내가 막 답을 적었대요. 그래 적어서 꿈이 깼어. 그래서 그 다음날 600명이 시험을 보는데 화학 문제를 다른 문제는 다 자신 있게 잘 맞는데 화학 문제를 딱 받아드는 그 순간에 벤카슨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꿨던 그 꿈에 나왔던 문제가 거기 전부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풀었던 자기가 답을 적었던 그 책에 마치 사진을 찍듯이 보듯이 한참 뭐 적었대. 그래서 의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의사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의사가 됐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카슨은 흑인 최고의 의사입니다. 내 이름은 원어는 벤카슨이고요. 흑인이 가장 알아두는 최고의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의사가 되기까지 그는 화려한 출발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정으로 논설가로, 정치평론가로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힘겹게 달려온 인생 중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I would go after people with rocks 나는 and bricks 벽돌, and 야구방망이, baseball 망치 bats 들고 and hammers. 다니며 And of course, 사람들을 many 위협했습니다. people know the 14살 story 된 when I was 사람을 14 풀로 and I 치기도 tried to 했습니다. stab someone. And 다행히 내 인생은 fortunately, 변해됐으며 지금 나는 아주 my 다른 life has 사람입니다. been changed and I'm a very different person now. 네,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불우했던 청소년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 대선 공화당 후보 벤 카슨. 가난한 싱글맘의 아들로 한때는 문제아였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예일대 미시간 의대를 거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최연소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발탁됐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권위 있는 의사 출신인 벤 카슨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성애와 낙태 등에서 보수층을 대변하면서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그가 얻게 됐습니다. 희박한 경우지만 쌍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이론이 발표됐고 역사상 최초의 머리가 붙은 데를 분리하는 수술에 그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성공적인 삶의 배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량 청년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예수의 만남이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루시라는 이 여인은 오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진 않았습니다. 굉장한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나갔지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현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만남을 주소내려고 보아스와 루시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둘이를 만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꺼져가는 인생에게 환한 불을 밝혀주신 오늘 장면이 오늘 이 롯과 보아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겨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직접 옮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